어제는 저희 미주 성결신학대학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백신을 맞고 뉴욕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이제 0.98, 97, 어제만 해도 1%였는데 또 내려갔죠. 그래서 그런지요, 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자동차들이 그냥 하이웨이에 그냥 깔렸더라고요. 파킹장이 되어서 가는데 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네, 뉴저지로 가는 목사님께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얼마나 걸렸더니 본인도 그 졸업식장에서 대게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릴 정도로 그동안 눌려있던 분들이 자유를 만끽한 것처럼 세상에 이 바깥에 얼마나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더욱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흥미있는 책 제목 하나를 소개하면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유영걸 씨로 매일 경제신문사 국장으로 한 25년 동안 한국의 경제 현장을 쭉 지켜보고 글을 썼던 분인데요. 이 책에 관심이 끌렸던 것은 책 제목 때문이었습니다. 30대가 아버지에게 묻다. 여러분, 오늘날 30대가 아버지에게 묻는 30대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흥미로운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한 3년 전에 이와 비슷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90년생이 온다. 그 90년도에 태어난 젊은이들의 생각 구조가 어떠한지, 의식 구조가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젊은이들에 관해 너무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30대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는다. 여러분, 이게 드문 일일까요? 아니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절대로 드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미래에 관하여 30대가 꼭 물어야 하고 물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삶의 지혜와 깊이의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자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 30대란 나이는 인생의 나침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시기이다. 이전까지의 삶은 어떤 부모를 만났는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가, 얼마나 운수가 좋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다르다. 그리고 30대는 인생 선배의 충고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30대 인생 선배의 충고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자는 인생의 선배이자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렇죠? 30대가 직면한 미래 설계와 가족 문제와 노후 자금 마련과 그리고 자기 개발 등에 대해 아낌없이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30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20대 공부 열심히 해서 30대면 지금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연봉도 괜찮게 버는 나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30대 때 어느 선배 목사님이나 누가 나에게 무슨 충고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나이인 것 같다는 생각을 보면서 30대가 아버지에게 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50을 넘으면서 이러한 이 주제가 왜 마음에 와 닿을까 하면
아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고 내가 좀 권면을 들었다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목회자로 내가 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소개한 내용을 보면서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젊은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면 이건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말 젊은이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나 아니면 특히 교계, 우리 교회 안에서 조금 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좋은 조언들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더 성숙하고 참 인격이 잘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건 30대만이 인생의 선배의 충고와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관해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투명하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충고해주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 신앙의 선배인 아버지로부터 삶과 신앙의 조언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전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 날, Father's Day를 통해 오늘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48장은 창세기 24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은 가정을 이루기 전에 만남의 과정이라면 48장은 이제 가정을 이룬 그 안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정을 갖지 않았을 때와 가정을 갖고 나서의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인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예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세계 식량권의 모든 힘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기근이 있었는데 7년 동안 애굽에는 식량이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돈을 주고 사갈 정도의 그런 힘을 가졌으니 얼마나 소위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에게는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조금의 지체 없이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57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혼자 가지 않았고 누굴 데려갔어요?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행하여 그 아버지께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간 것, 왜 그 두 아들을 데려갔을까? 혹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너희들의 할아버지를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데려갔는지, 아니면 야곱이 큰 부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상속에 뭔가 있어서 그 아들들을 데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리이다. 아비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나이가 많아 육신이 쇠한 힘이 없는 기력이 없는
무능한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부족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의 이인자라고 하는 요셉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 끝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결혼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에요. 애굽 사람인 거죠. 아마 그래서인지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위치에 놓인 것에 관하여 마음이 늘 부담스러웠고 이것이 아닌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축복의 분깃을 얻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 애국 왕실의 귀족이 되는 일보다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의 딸인 그 바로의 이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높은 지위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명예와 권력, 부귀 영화와 출세보다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 이민 사회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너무 축복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선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읽지 않았지만 제가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권력자인 자신의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누구에게? 야곱, 힘없고 쇠약하고 무능하고 기력이 없는 그 아버지, 자기의 할아버지겠죠. 그 할아버지 무릎 사이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을 본 겁니다. 이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어땠을까 그 감정이? 아니 최고의 권력자인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모습은, 이 행위는 그 자녀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구했던 그 소중한 것을 아버지 야곱이 이제 베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그렇죠? Father's Day. 알아요. Father's Day가 Mother's Day보다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까. 근데 Mother's Day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가지는 그 마음, Father's Day에 비교하면 참 정말 이 온도 차이가 많아요. 오늘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와서는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내 자녀들이 봄으로 그들도 본받고 그대로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한국에 살아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자주 뵙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되면 자녀들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 그럼 그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아요. 철이 들면 스스로 깨닫게 돼 있다고요. 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권위의 요셉이, 권력자가 그 할아버지, 초라한 할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정말 숙였다라는 그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를 저렇게 대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병들었습니다. 기력이 쇠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력도 상실했습니다. 이미 유언까지 남겼습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 근데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오늘 48장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니면 야곱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서 아마 눈을 감지 못할 수도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자, 힘을 내었어요. 근데 누가 힘을 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건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허락하신, 여러분, 그 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언약자의 계승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자기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야, 요셉이 오고 있대. 요셉이 왔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력이 없던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힘을 얻어 침상에 앉았다. 그에게 마지막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몸을 추렸어요. 비록 몸은 쇠잔했으나 그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놀라운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력이 없었지만 성경은 그가 힘을 내어 그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축복을 하기 위해 일어선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래서 창세기 오늘 48장에 보시면 10절에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14절, 18절, 21절에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기록하여 놓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이름,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 그러니 육체는 보잘것없고 이미 죽음을 눈앞에 둔 무기력한 노인이지만 그 이름만큼은 약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쇠하시고, 우리 교회 인테레 권사님, 참 우리 교회, 또 박혜영 장로님, 우리 교회 가장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어른이시죠. 그 외에도 이현재 권사님,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인테레 권사님은 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니, 저 연세에 아침 커피, 모닝 커피 꼭 하셔야 되고, 식후에 꼭 커피 한 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여전히 정정하세요.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정정하세요. 혹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 내가 몸이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실지라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정말 사명 앞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사명을 잘 완수하며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 축복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어, 뭐 할 게 없어 하더라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아버지,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힘 있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축복권은 아버지 권위의 상징인 것이에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 장자의 고난을 누렸잖아요.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쟁취한 일 때문에 수년을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 내려지는 축복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한 요셉이 그 마음을, 심정을 알고는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6절에 그래, 내가 너희를 축복할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언제나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순례자의 길을 살았던 야곱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기쁨이 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좌절이 또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그 모든 외로움과 시련을 이기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두 자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민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상기시키며 축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뭐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단어는 기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hepherd God이라고 그랬어요. Shepherding.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그렇게 우리를 기르신 거예요. 양을 치듯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꾀를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내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그분은 나를 기르셨다.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God who delivered 그랬어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하다시피 그냥 쫓겨났어요.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노동력에 갈취당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통하여 고통을 그는 경험했어요. 가장 사랑하던 자식을 잃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 비바람과 천둥이 내리치는 폭풍 전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비록 탐욕과 시샘으로 점철되고 음모와 고집으로 채색된 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 두 자녀에게 축복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은 지식으로 깨달아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애 속에 깊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생생히 경험되고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 속에 야곱의 믿음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이름이라 할 때는 이런 의미예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은 부모 없잖아요. 성공해야죠. 근데 그 성공과 좋은 학교 가는 거에 매달려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거기에만 집착해서 끌려다닌다면 여러분, 그게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이름으로 성공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말로는 그래요, 말로. 근데 엄마 아빠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뒷전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뭘 볼까요? 늘 하나님을 뒷전에 뒀던 부모님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뒷전에 보게 놓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준 부모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뒷전에 갈 수가 없어요. 전 그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영적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밀려도 영어가 안 돼요. 문화를 몰라요. 잘 몰라 우리 엄마 아빠. 그런데 영적 파워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로 눌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그냥 치였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 모르잖아. 영어 얘기하면 그 발음이 아닌데. 그 다음부터는 무시해요. 안 물어봐요. 30대가 묻느냐고요? 10대도 안 물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 파워를 가지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들 때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파워를 알기에 엄마, 아빠 이걸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인정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절망 속에 외쳤던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외로울 때 찾았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풍요로운 유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말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이름으로 구한 축복이 어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 초기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여러분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거 아세요? 기억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봤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목축업하기에는 정말 제일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 여기 스테야겠다. 남아있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니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가서 같이 12지파가 지금 저 땅을 정복해 너희들이 지금 뒤로 빼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땅을 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겠다. 그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들이 이 땅을 차지해요. 이 땅이 그럼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할아버지의 축복의 안수를 받고 난 후에 그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언약의 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주로 두 아이들을 축복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내 오른손에는 장자, 그 다음에 차남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요? 꺾어서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야곱의 시력이 어두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이 아이가 차남이고 이 아이가 장남이니까 다시 이렇게 제대로 손을 올리셔야 합니다
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안다. 내 아들아 안다. 다시 말해 실수가 아니다. 내 시력은 약해졌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정확히 안다. 이 한마디 속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모르겠어요. 아픈 심정과 하나님이 향한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도 고통을 받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축복권, 장자권 때문에.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통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의 부주의와 편애 때문에 깨질 뻔했던 약속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야곱은 내가 안다. 이게 맞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나이 늙어 시력은 노안이 되었지만 영적인 안목은 늙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들은 우리 육신은 쇠하지만 내 영안만큼은 쇠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안이 쇠해지지 않고 이 영안의 어떤 영적인 안목이 늙지 않는다라는 것은 야곱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임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 말 속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경외심을 보게 되죠. 놀랍게도 창세기에는 4번이나 반복되는 역전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선택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에서 야곱이 선택됩니다. 다 장자를 물리치고 차남들이 된 거예요. 루벤 대신 요셉이 선택됩니다. 오늘 말씀에 므낫세 대신 에브라임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괴리를 느끼거나 낯선 생각보다는 너무 친밀하고 너무나도 정말 디테일한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역설이 주는 교훈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전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쓸모없고 정말 하나님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까지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과거에 허락하셨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기르시고 지금도 나를 건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야곱 같은 사람을 향하여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혈통이나 출생 환경과 관련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양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이 든 사람 지혜롭게 살기라는 풍자시 한 토막을 여러분이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고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근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일러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오. 이기려 하지 말고 저주시구려.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오. 돈 욕심을 부리시구려. 아무리 많은 돈 가졌다 해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 많은 돈 남겨 자식들 싸움하게 만들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많이 뿌려서 산더미 같은 덕을 쌓으시리구려.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말고 어디서나 언제나 고마워하소. 그렇지만 그것은 겉이야기. 정말로 돈을 놓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꼭 잡아야 하오. 옛 친구 만나면 인심을 써야 하고 손주 보면 용돈 한 푼 줄 돈 있어야 하며 늘 금하게 내 몸 돌보고 모두가 받들어 준다나? 우리끼리 말이지만 사실이라오.
결국 돈이 있어야 아버지 구실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조 섞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슬픔이 앞을 가립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죽을 때까지 모으려고 하고 죽는 순간까지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18세기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자기 재산을 그 가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그가 했던 말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대조해 보세요.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받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1실링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부유해질 것이며, 그러나 그들이 그 신앙을 유산으로 받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이 세상 전부를 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유산입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늙고 힘없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존경받아야 할 이유는 그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병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바로 그 이유이며, 이제 우리는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아버지의 상이 있으며 나아가 가정을 바로 세워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가는 회전, 디지털로 만드는 거 여러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 아니 어떻게 이래들은 말이에요. 화면만 보면 모든 화면을 이렇게 돌려합니다. 정말 그렇대요. 그 애널로그로 TV 있는 집은요 큰일 난 거예요. 모든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해서 화면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힘으로, 그런 재능으로 우리가 못 쫓아간다고요. 당연히 못 쫓아가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몸에 세력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축복권만큼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버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권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심을 통해 가정에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